네, 임마누엘의 여정, 우리 회복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것은 많은 경험을 젊었을 때 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많은 경험을 젊었을 때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이나 그리고 책을 읽도록 권면을 하죠. 젊었을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진로와 결혼, 학업, 여러 가지 선택과 고민을 하는 시기가 젊음의 시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여기 젊으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젊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날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인생에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죠. 그 고통의 날에, 고난의 날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는 그 날이 오면 당신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야곱의 나이는 청년의 때는 아니에요. 실제 나이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의 여정은 청년의 때조차도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야곱을 집념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던 것, 자신이 요구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온 집념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념은 집념은 장자권에 처음 나타나게 되죠. 장자권뿐만이 아니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수많은 양떼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고, 그는 평생 아내를 위해서 노력했고, 평생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가 젊은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욕망은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그가 달려온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청년의 때, 젊을 때 당신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자리에 좋은 직장, 더 좋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출세를 목적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경쟁과 정복과 거기에 따르는 다툼과 고통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나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거기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물질과 심지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목적이 된 청년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은 멸망당했어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죠. 여러분들,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화도 여러분들 한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젊음도 한순간이에요. 저는 젊음이 지났지만.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존재와 실존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내 내면을 여러분들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요, 미래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은 무엇인지,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되고,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이것을 내 안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야곱은 홀로 들판에 남았습니다. 정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장자권을 얻으면, 이것을 얻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장자권, 내가 얻으려고 했던,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내가 얻고 싶었던 그것을 얻자마자 야곱의 인생은 불행해졌어요.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에요. 야곱은 그것만 얻으면, 상속권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조용히 살 줄 알았어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피신하듯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눕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해가 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돌을 가지고 잠을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인생이, 그의 잠자리가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야곱이 멀고 있던 그 장소는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장자권을 얽고 나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허허벌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눈을 가려운 거죠. 하나님이 안개친 것처럼 내가 내 영이 성공에, 출세에, 명예에, 장자권에 팔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유권 때문에, 그 장자권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가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풍비박산됐어요.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는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권력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김화중 장로님이 쓰신 젊은 크리스찬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김화중 장로님 지난번 특세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책 43페이지 보면 김화중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나와 있고, 김화중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죠. 통일부 장관을 하시고 중국 대사를 오랫동안 최장수 기간을 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죠. 김화중 장로님이 그가 세상의 중심에서 그가 깨달은 말씀들을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가 청년 젊은 시절 장관을 수행하고 대사들을 수행하며 했을 때에 너무나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에 장관을 수행했던 그때에 그 장관이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장관에서 내려오게 되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관이 바뀌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외무부의 많은 간부나 직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아무도 지난 그 장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권력이나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실감했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의 한 중심에 가본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물질의 중심에 가본 사람이 여러분들 물질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직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권력을,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요. 세상의 물질의 그 모든 부를 누렸던 그가 결국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8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닥다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욕망이 꺾이고 꿈이 꺾이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사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다리는 첫 번째, 소망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말하는, 소망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소망이 없던 야곱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인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광경을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고 꿈을 이룬 청년들에게 꿈이 되시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나다나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장자권이 아니야. 너의 소망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야. 너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야. 너의 소망은 학위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이 내 인생이 진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사회주의가 소망인 줄 알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이상적인 그 나라가 모든 인류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문명이, 그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공산주의가 붕괴되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소망이 있나요? 자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자본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까? 위대한 기업을 넘어 좋은 기업으로,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땅의 경제와 이 땅의 부귀가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이죠. 잘 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나의 내면을, 나의 영성을,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깊은 고뇌와 깊은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깨달을 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내 인생의 향로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소망의 사닥다리였어요.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야곱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소망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첫 예배를, 회복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2017년이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붙들고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이 생겨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닥다리는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졌어요.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헛수고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너의 후손을 동서남북 같이 퍼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 성공 때문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집념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이 주는 축복,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야곱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김하준 장로님의 책에 278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 달리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펙을 쌓고 학위가 있고 경륜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 그 복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김하중 장로님이 정직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높여주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새해 2017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외로움의 자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혼자, 삼촌이지만 삼촌도 사기꾼이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는 가족도 배반합니다. 나눠집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오.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냥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는 신이라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상징적인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어제 제 친구가 아마존에 선교사로 있는데 저에게 후원자들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함께 살지만 여러분들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졌어요. 앞니가 다 부러지고 4개가 나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전혀 다른 곳에 이상이 왔는데 녹내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시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치료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기도를 해달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누구와 함께 그곳에 있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야곱과 같이 외롭게 혼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많은 908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오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은 정말 눈물겨운 사역이에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지붕에 떨어지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밀고를 당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좌절감과 우울증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처럼 떠도는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17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진정 샬롬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샬롬이 사라졌어요. 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죠. 내가 추구하던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샬롬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고 너에게 성공을 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18절과 19절, 우리 마지막 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야곱은 이 환상과 이 꿈을 꾸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돌베개는요, 외로움과 고통과 불편한 외로운 자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둥이 되었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나는 야곱 같은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는 평강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베개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그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없는 한 지역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는, 돌베개를 자고 눈물을 흘렸던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야곱이 밑바닥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야곱도 그냥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동일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장자권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힘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꾀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얻어내려고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있는 돌베개와 같은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보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의 자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야곱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 그때로 돌아갑시다. 가장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 그 장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당신 옆에, 당신의 고난의 자리에, 당신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만 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학위를 쫓아다니다가 절망 가운데 누워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 주여, 오늘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상황 가운데 누워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야곱처럼 버려진 것 같은 인생 가운데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에게 실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하시고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돼요. 오 주님, 2017년 새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을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샬롬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2017년, 2016년에 이루지 못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상처의 아버지 쓴뿌리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2017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며 경험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